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소가 몇 마리나 있으십니까? 이 제목입니다. 소가 몇 마리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 좀 특이하죠. 본 제목이 좀 특이한데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미 읽었지만 여러분은 소를 몇 마리나, 말이라고 안 하죠, 소는. 근데 쉽게 해서 그냥 소를 몇 마리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소를 몇 마리나 갖고 계십니까? 시작. 소를 몇 마리나 갖고 계십니까? 네, 다 이상하게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아마 제가 왜 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는요, 바로 제가 물어본 이 송아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금송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뭘까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고 또 나는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오늘 증식되는지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옴이 이제 늦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다시 만들어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들었던 아론은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올바르게 잡아줘야 했지만 아론은 오히려 사람들의 금을 모아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녹인 다음에 그것을 틀에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했지만 자신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그 많은 무리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요구대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뭔가 개선되어야 되고 더 발전된 삶이 되어야겠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더 올바르게 나아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뭘 했어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기만 해도 막 신나게 논 것 같죠? 엄청 논 것 같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들이 했던 행동들은요, 고대 풍산 제의와 관련한 노골적인 난교 파티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파티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에 담긴 의미에는 성적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뒤에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다고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답답함과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그 자신들의 근골이와
금들을 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송아지가 이제는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외친다 한들 자신들의 삶이 과연 회복될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금송아지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이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며 간절해야 할 상황이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들이 원했던 해결책이었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이야기에 깨달음을 느꼈어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노력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열심히는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피난처와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절대로 만들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절대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러한 음란한 그런 모임들을 갖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모세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이제 좀 제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놀자, 먹고 마시자, 성적으로 좀 문란하게 자유를 누려보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마음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내려온다는 것, 늦게 내려온다는 것, 그거는 핑계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모세를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늦게 내려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모세가 일찍 내려오든 늦게 내려오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좀 제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 성적으로 좀 내가 놀아보자 라는 그 마음.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모세의 인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너무 지쳤어. 아, 이거 뭐 출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 광야에 오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 너무나 많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의 신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러지 말아야 했냐면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애굽에서 바로왕이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세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렇게 출애굽한 상태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마라의 쓴물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17장에 보면 그들이 목말라서 또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 흘러 넘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또 원망하며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분, 뭐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나누는 것처럼 저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매번 상황이 올 때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력 같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은요, 그냥 동화 읽듯이, 이솝우화 읽듯이 그랬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너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는요, 금송아지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송아지 있는 사람 있어요? 금송아지 있으신 분 좀 나눠주세요. 금송아지 있으신 분 없죠? 없어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없지만요, 그래서 나는 금송아지 없어요, 우상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곳에만 우상이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군데군데마다 그 우상을 내가 가지고 다녀요. 어떤 산당에 가보면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산당에 가보면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 특정한 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곳마다 어쩌면 내가 우상을 달고 사는지도 몰라요.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술과 또 여러 가지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님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목말라 하지 않고 배고파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쵸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이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들보다 더 많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 만큼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지난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하나님 저 예전에 저 이거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 저 지금 당장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주기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바로 지금의 나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드려지면 끝난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 한들 지금 나에게 당장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탈출했지만 분명히 과거는요 좋았죠. 그 믿음이 굉장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배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거가 무슨 소용이죠? 그 과거에 애굽을 탈출할 때 그 나의 믿음을 봐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말이 부끄러워질 만큼 지금의 신앙이 타락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과거에 어땠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 제가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와. 그런데 그 청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과거에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켰다 한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과거에만 연연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근데 나에게 왜 주시지 않는 거야? 자꾸 돈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우상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관계형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목회할 때는요, 그게 오히려 굉장히 단호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목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목회가 잘 된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해야지,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요, 목회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요, 말씀에서 이게 아닌데 내가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만 바라보면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 마음 아프면 안 되니까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은 방법, 내가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알았어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 저는 설교를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상을 안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자꾸 잊고 그 사랑을 자꾸 점검하지 않고 그 사랑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들이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요,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겠죠.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만 아빠 엄마 하면서 웃어주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죠. 그 기쁨을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 아들 6살이라 지금도 사랑하지만 예전만큼, 예전에는 제 아들 이렇게 엉덩이에 그 변을 닦아줄 때 괜찮은데 좀 크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길이가 그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묻으면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묻으면은 이래요. 그리고 은혜가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얼른 닦자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진짜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한눈 팔죠? 여러분, 왜 부부관계가 멀어지죠?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인끼리 사귈 때도 여러분, 갑자기 지난 과거에 연인들을 꺼내서 미안하지만 왜 헤어져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걸 느낄 때, 또 물론 내가 사랑이 식었을 때도 그렇지만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이 식으면 반대편이 느끼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럼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 식은 사람만 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걸 느낀 사람도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헤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버리니까,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자꾸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걸 못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산에 갔을까요? 왜 산에 갔어요? 등산하러 갔을까요? 뭐 나물 캐러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들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였어요. 리더는 항상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리더는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리더 해보신 분 아시죠?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으면 모세가 더 힘들었겠죠. 외로웠으면 모세가 더 외로웠겠죠. 아팠으면 모세가 더 아팠겠죠. 하지만 모세보다 누가 더 지금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했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죄를 져요. 누가복음 여러분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누가 복이에요? 모세가 복이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저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여기서 복은 뭡니까?
네, 맞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은요, 물질과 명예가 내 삶에서 충만케 되는 게 물론 복으로 그것도 복이죠. 근데 진정한 복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내리신 복의 정의는 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복이에요. 왜? 모세가 그랬으니까. 밑에서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서 성적인 음란한 파티를 벌이는 것, 어떻게 보면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먹고 마시고 먹는 것, 요즘 여러분,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얼마나 먹는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만 봐도요, 먹방에서 심지어 돈을 수억씩 벌잖아요. 지금 얼마나 외식 문화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술을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복인 것 마냥,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복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죠. 그게 복이 아님을. 진정한 복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복이죠. 축복이에요. 주일날 내가 캠핑 가지 못해도, 주일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식구들과 화목함을 즐기지 못해도 주일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잘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활력을 주고, 때로는 어떠한 검보다 예리해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의 지혜와 해결에 대한 답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끄는 능력은 우상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우상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깊이 생각할 때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만든 만큼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